이 저녁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집안에 있던 당자 마다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아서 온 집안을 헤맸던 어느 여인의 비유, 그리고 집을 나간 당자,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잃은 것을 찾았을 때에 기쁨을 잘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여전히 타락한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5, 16장에는 두 개의 의미 있는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근데 제가 그건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그 회복,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 아버지의 마음, 그죠? 이런 영혼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비유의 말씀을 나눈 이후에 곧바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는 것.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런 영혼들을 회복하고 찾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렸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복의 기쁨을 누린 다음에 최초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비유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되어야 될 소망,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실제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부분으로 문단을 나눌 수가 있는데, 19절부터 21절은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조적인 삶을 살았는지 크게 등장을 하고요, 23절부터 31절까지 무려 9절,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9절의 말씀을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삶이 대조적으로 달라지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끼어있는 22절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삶의 전환에 대해서, 즉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부자에 대한 묘사, 그죠?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 부자가 굉장히 부자였다.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상류층 사람들 가운데에는 로마의 귀족들의 흉내를 내는 그런 그 습관이 있었는데, 자,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자색 옷은 귀족이나 궁중의 왕이 입는 옷이었는데, 자, 이런 아주 귀한 옷, 이건 그 당시에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을 해야 되는 옷이었는데, 이 왕이나 귀족만 입었던 옷, 그래서 염색을 자색으로 염색을 해야 되니까 이 염색을 위해서는 지중해 바다의 품종 굉장히 귀한 열대어의 피를 사용해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옷,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그죠? 손이 많이 가는 아주 비싼 옷,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이라는 것 자체가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요. 게다가 이 사람은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베옷이라는 건 속옷이에요. 언더웨어. 그래서 속옷까지 그 당시에 챙겨 입었던 사람. 그런데 속옷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자색 옷에다가 색깔을 맞춰가지고 입는 굉장히 비싼 네일을 입었던 사람. 그러니까 속옷의 색깔까지 맞춰 입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속옷을 누가 알아요? 그죠? 뭐 입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속옷에 색깔까지 맞춰 입을 정도로 굉장히 평판에 관심을 기울이고 치장에 신경을 쓰는 부자, 굉장한 부자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 굉장히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를 선망했는데, 자, 이토록 이 사람의 의상을 지금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아마 굉장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 입고 있었다, 입고라고 하는 동사가 사실은 이게 미완료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그 일시적으로 입은 게 아니고 계속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그날 잔치할 때 하루만 입은 게 아니고 매일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매일 잔치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다. 그리고 여기 즐겼다라고 하는 말은 먹고 마시는 잔치와 연관된 동사인데, 화려하게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나눌 줄 모르고 굉장히 부자인데 자기의 재물을 나눌 줄 모르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 굉장한 부자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뭐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잔치하고 잘 사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용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묘사하는데 부정적으로 묘사된 대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무난한 사람, 단 한 가지 문제는 자기만 알아떼는 거. 그죠? 나눌 줄 모르고. 그 장면이 곧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대조적으로, 그죠? 나사로가 그의 집 앞에 늘 대문 앞에 있었는데 나사로를 도울 줄 모르고 나눌 줄 몰랐던 자기만 아는 부자. 자,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20절로 21절에 등장하는데, 이 부자와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제가 지금 얘기해 준 누구예요? 크게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그죠? 그래서 20절부터 21절 읽어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 거지 나사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는 상류 사회에 기생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온몸에 상처를 안고 자기 스스로도 기동을 못해요. 몸이 불편해. 그죠? 병이 있어가지고 누가 데려다 던져 놔야 되는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 누군가 도와줘야만 하는 가련한 인생인데 게다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죠? 아주 불쌍한 사람, 몸이 헐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심각한 피부병 환자였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문둥병 환자였다.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그가 고작 선택한 방식이라는 게, 최상의 선택은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중동 지방의 개들은요, 이제 주인들이 먹고 나면 찌꺼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찌꺼기로 포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잣집 대문이라고 그럴 때 이 대문은요 그냥 대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원어에 보면 이 대문이라는 게 보통의 대문과는 달리 굉장히 장식이 되어 있는 대문.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마치 성문과 같은 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이 개들은 그 집을 지키는 경비견,
그래서 주인들의 사랑을 받고 주인이 매일 잔치를 열었으니까 그 잔치에서 남는 음식들을 수두룩하게 먹었던 개들, 그죠? 굉장히 포식하는 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 거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가 많으니까 이 주인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그 나사로에게 나눠주게 되면 거지들이 다 오는 거야. 다 몰려오니까 감당할 수도 없고 거지들이 몰려드는 게 싫으니까 그 나사로에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죠? 떨어지는 것, 빵 한 조각이야 이게. 이걸로 배불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나사로, 그죠? 굉장히 불쌍한 사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불행한 사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이 빵 한 조각, 이걸 기대하고 문 밖에 음식은 아예 고사하고 빵 한 조각이라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빵은요, 부자들이, 이때 당시에 부자들이 손을 씻을 때 빵 조각으로 손을 씻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나사로가 기대했던 빵 조각이라는 것은 부자들이 손을 씻고 남았던 찌꺼기라는 거예요. 휴지 같은 거.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금 이 나사로가, 그죠? 이 부자와 나사로가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아주 굉장히 극심한 가난한 거지, 무기력한 거지, 그죠? 주인들의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도 못 얻어먹고 주인들의 손으로 빵 조각 가지고 손 닦았던 그 빵에 찌꺼기라도 겨우 얻어먹으려고 했던 나사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인물을 바라본다면 부자는 대단히 성공적이고 나사로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다음 단락을 통해서 성경이 철저하게 두 인생을 새롭게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두 인생의 대조적인 모습만큼이나 또 한 가지 대조적인 사실이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굉장한 부자, 그죠? 이 땅에서 하나는 굉장한 부자, 나사로는 아주 비참한 거지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삶이 대조적이었는데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돼요. 그 장면을 2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2절은 다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와,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한 사람은 완전히 부자고 나사로는 아주 비참한 거지였는데 그 두 사람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피해가지 않는 거지요. 가난한 나사로도 부자도 다 죽음이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죽음은 부자나 빈자나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힘줘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의 화려한 삶도 끝이 나고 빈자의 궁핍함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아도 누구나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 그죠? 마지막 순간.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현실이 돼요. 안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현실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이 현실을 겸손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잃은 것을 찾고, 그죠?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깨달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개할 때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순서가 항상 부자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음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요. 누가 먼저 죽어요?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이어서 부자의 죽음을 나중에 설명하면서 마치 이제부터는 문단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둘의 관계가 역전될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22절에서 보면 그냥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얼마나 쪼질한 인생이었는지 장례 절차도 없이 죽은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죠. 가난한 즉 거지였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긍휼을 입어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인도되었다는 장면이에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세계에서는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이 뒤바뀝니다. 성경이 철저하게 두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두 인생의 대조적인 이 땅에서의 모습만큼이나, 그죠? 이 땅에서 얼마나 대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극단적으로 대조적으로 바뀌어요. 역전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를 추적하면서 부자가 굉장히 많이 가졌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자는 정작 자신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나사로는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정도 부자면, 그죠? 집이 성문과 같은 대문이라니까. 그리고 날마다 잔치에, 그리고 인도에서 수입해온 자색 옷을 입을 정도라면 그 당시에 왕에 필적할 만한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 정도라면 세상에서 이름 기억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비유가 40개 정도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40개 정도의 비유 가운데 여기 나사로를 빼고는 어느 비유에도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왜 굳이 이 가난한 거지를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혔을까요? 그것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메시지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사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지가 무슨 이름이 뭐가 중요해? 그런데 거지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 이름을 누가는 여기 폭로하고 있을까?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 실마리가 풀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나사로가 왜 천국 갔는지. 아니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언론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그렇다고 가난한 게 자랑입니까? 가난해서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 예수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였다는 것, 그가 비록 거지였지만 그는 구걸하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왜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부자의 이름을 알아주지만, 그죠? 거지는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통념을 역전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부자들을 알아줘요. 그죠? 떵떵거리는 세도가를 알아주죠. 유명한 사람 알아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삶, 나누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잔치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나사로가 문 밖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본문에 그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사로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영혼의 차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가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잔치하고 축제를 여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존재,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자기만 잔치하고 자기만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 그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고 개들과 식탁을 공유하는, 그죠? 부자들이 손 씻고 남은 빵 쪼가리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이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미세한 차이가 이 다음 세상에서의 영적인 분명한 차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거지였던 나사로가, 그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졌지만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사로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한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나사로는 비록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돕는 사람.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 영성가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바이블로 성경을 다 새롭게 해석을 했는데 그분이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이 23절, 2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거지가 죽었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다가, 크게 하십시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죠?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다가 죽어요.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영혼을 인식하든 영혼의 세계를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오늘 이 본문처럼 묘사해 주는 본문이 많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던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이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장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과 상관없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역전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꿩을 사육할 때 이 꿩들이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꿩들이 나르잖아요. 그런데 꿩들을 사육할 때는 꿩 사육장에 보면 뚜껑이 있다고 그래요. 못 날아가게 하니까,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를 크게 만든 다음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꿩 사육장에 가보니까 뚜껑이 없더래, 지붕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꿩들이 뚜껑이 열려 있는데도 하늘로 날아갈 생각을 안 하고 땅바닥에 있는 먹이만 구구구 하고 쪼아 먹더래.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응? 뚜껑이 없으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날아가는 거야. 땅만 보고 먹이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리고 주인에 가서 물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꿩들의 머리를 자세히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꿩들의 머리를 들여다봤더니 그 머리에 작은 선캡이 씌워져 있더래. 꽁 머리에 선캡을 씌워놨는데 이게 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선캡을 씌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하늘을 보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을 못 보게 여기를 막 가려놨어.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이니까 얘네들은 전부 땅바닥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먹이만 쪼아먹고 하늘을 날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을 보여주고 여기가 전부라고, 안전장치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보험도 들어놓고 뭐 물질도 벌을 만큼 벌었고 뭐 자녀들도 출세할 만큼 출세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을 갖게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선캡을 씌워주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거지와 이 부자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인식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물질 세계, 여기는 우리가 이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앞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16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이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두셨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뭐 여러분 수요일날 나오시고 다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만심하고 방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우리 다 같이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져가요. 그죠? 그리고 좋은 날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 기분 잡치는 것 같아. 왜 지금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죽음 얘기야? 왜 지옥 얘기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15장에 찾음의 소중함,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걸 말씀한 다음에 16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놓치지 마세요. 변화 이후에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준비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세상을 향한 시선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명하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대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23절로 24절은 죽음을 경계해서 두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부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뿌리였기 때문에 나사로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는 영향력이 있는 천국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 나사로가 가난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사로가 찢어지게 가난했고 빵 조각을 구걸할 만큼 가난한 거지였지만 그러나 나사로에게 있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지금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천국 가고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을 대조하면서 극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내가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나사로처럼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거지를 나사로, 그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도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 나라에 가면 지옥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24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24절 다 같이 해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지옥은 유황불이 끓는 곳, 그죠? 불꽃이 있는 곳. 아멘. 지옥 얘기하니까 아멘 작아지는 거 봐요 지금. 여러분, 지옥은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대목이 중요해. 지금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떠져가지고 나사로를 보면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그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응?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 그러니까 지금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too late, 늦었어요. 지옥에서는 회개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붙잡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지금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성결하지 못한 삶, 바르지 못한 삶을 회개할 기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옥불에 떨어지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No. 거기서 회개한들 기회가 없어요. 내 혀에다가 나사로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그죠? 얼마나 비참해. 이 땅에 살 때 나사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no. 뭐라고 그래요? 너하고 나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큼이 있대, 간극이. 여러분, 26절 봐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어에서는요, 이 구렁텅이라는 말이 카스마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거는 우주적인 간극이에요. 우주적으로 간극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하나 흥미로워요. 지금 이 부자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지.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족보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그 얘기라고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혈통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힘으로 못 가요. 오직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오늘 그걸 여러분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어가면서 여러분, 이 우주적인 간극이 있는데 지옥의 그 불 가운데, 그죠? 불꽃 가운데에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는 부자였고 하나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가 나사로였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이 되셔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옥은 출구가 없어요. 물 한 방울, 나사로 시켜서 내 입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겨우 100년 정도 사는 우리들의 운명을, 영원히 사는 사후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100년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오늘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결심이,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